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찼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온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말씀은 메시아 사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이와 같이 주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다, 메시아는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채워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지만은 이 말씀 1절부터 11절 전체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기름을 부음 받으신 후에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와 같이 사시는 동안에 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진 본문은 당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없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무너졌던 이러한 것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며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먼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의 영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전부 다 성령님을 지칭하는 이러한 호칭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이 사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러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징계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고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에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라 애쓰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 있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은 힘쓰고 애써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이 복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그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과 영광을 얻어서 자랑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랑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는가? 여기에 제가 숫자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헤아려 본 것 적어도 5가지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황폐된 곳을 다시 쌓는 축복,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축복,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수 있는 축복,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축복,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어지게 되고 부요와 보상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복받은 자손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 이러한 축복을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요와 보상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날마다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제사장이요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기뻐하며 부요와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자랑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부요와 보상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을 헤아려 보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지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보세요. 그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덧입혀 주시면서 신랑과 신부와 같이 정결하게 단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에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1장 38절 말씀입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이와 같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선한 일, 어떤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돌보고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게 만들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를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죽었던 자를 살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눌려서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고쳐주셨다. 이러한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왜 이 말씀이 61장 1절의 성취입니까?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는데, 이 예언해 놓은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성취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난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 마음에 상한 자를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공의의 겉옷을 덧입혀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덧입혀주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꼭 가지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느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이와 같이 사명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도요이코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는 신학교 2학년 때에 폐결핵에 걸리니까 학교에서 그를 불렀어요. 도요이코를 불러가지고 도요이코 전사님 좀 오세요. 갔더니만 폐결핵이 걸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폐결핵은 이게 전파되는 것이니까 학교에 나오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요. 정학 처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섬기던 교회에 성도들이 전도사님 폐결핵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그 폐결핵은 이게 전파되는 것이니까 교회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나을 때까지요. 물론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되죠.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이 내쫓김을 받는 그 순간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를 위하여 살기로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이와 같이 폐결핵이 걸렸다고 나를 이와 같이 쫓아내는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의 스승이었던 나가노 목사님께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서 이 도요있고 전도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아주 고운하게 음식을 차려서, 식탁을 차려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요.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 그 맛있는 이러한 음식을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뜨거움이 오는데 그만 그 배에 있던 피가 그냥 입으로 확 쏟아져 나오고 그 식사 자리가 막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나가노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러면서 빨리 물을 떠와가지고 이와 같이 닦으라고 그러면 수건을 주면서 피를 닦아주고 이와 같이 혹시 옷을 버린 것을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좀 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쉬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도사님 와서 식사하세요. 조금 전에 차렸던 그러한 식탁을 그대로 이와 같이 차려가지고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식사 자리를 부를 때에 이 도요있고 전도사는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다른 사람은 피하고 피를 쏟으면 나가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밥상을 차려주면서 이와 같이 식사하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니 이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일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폐결핵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서 몸이 회복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빈민들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다고 고백했던 대로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빈민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며 간구하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70이 넘도록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고 1960년 1888년에 태어났는데 196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실히 믿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확실히 믿고 주의 아름다운 덕을, 주의 아름다운 복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